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제가 펴서 읽으시라 그럴 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성령,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됐고 새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누가복음 24장을 전체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펴시고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 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이 주시고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돌은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있는데 두 사람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지금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사도들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렸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허탄하게 들렸다는 말이에요.
이 허탄하게 들렸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얘기, 잡담, 무의미한 대화, 허튼 소리.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허튼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을 다 전했는데도 사도들은 허탄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허탄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는 베드로가 직접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요, 이상히 여기다, 경탄하다, 놀라다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 무덤을 본 여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사도들이 허탄하게 들었어요. 허튼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겼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41절, 그 바로 앞에 있는 4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사도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허탄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 텐데,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실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헛된 소리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봤던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측을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보고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면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허튼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혹시 이 제자들처럼 헛된 소리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탄한 소리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 같으면 그거야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연계의 법칙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도 이상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허점인 것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아주 길게 35절까지 누가복음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했던 내용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아주 두 절로 간단하게
뭐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누가복음에는 35절까지 13절부터 35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상하지요? 여기 이름까지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옆에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걷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제자들은 아주 측근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인들이 이야기해 준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핀잔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오.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어 그 일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좀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왔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히 같이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금방 옆에 있던 분이 예수님 보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본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에도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못 보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그를 둘러서 애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종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눈이, 종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야 우리가 다 잘 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착시 현상도 있잖아요. 분명히 휘어진 것 같은데 똑바르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옆에 가고 있는 예수님도 못 알아본 거예요. 돌아가신 지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30년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해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릴 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의 눈도 여러분 열리면 뭔가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제자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봤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했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욥기서를 할 때 구약에 대한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들 했던 거 기억나나요?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요 선지서라는 거죠. 시편을 비롯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눈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경화된 건 아니에요. AD 90년에 가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화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직 정경화가 되진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말들 그리고 시편에 있는 것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이야기하는 것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은 그때 이미 없었으니까요. 아직은요. 성경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여러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지라는 말에 다른 설명이 여러분 또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불타지 아니하냐, 뜨겁지 아니했냐. 그 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주석에는,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불타지 않느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뜨거워져야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4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내 판단력에 의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금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말들 그리고 시편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들었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입장에서, 누가복음 이 입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고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두 구절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점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에서는요, 이미 두 개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9절에 답이 있어요. 49절 우리 한번 봅니다.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49절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49절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24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들이 회개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모두 다 증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바로 49절이 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아버지의 약속, 그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증인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될 거다. 아버지의 약속이다 그게. 그래서 그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추적하면 길어야 열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열흘이 채 되지 않아요. 뭐 부활까지 빼면 일주일, 제가 볼 때는 한 4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증인에게 요청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좀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남다른 이 예민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날짜나 사람 이름 이런 것들에 신중했었어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데는 없어요. 마가복음은 그냥 2절. 그런데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이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같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4절과 5절은 한 문장이에요. 원어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요 성령으로 세례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지금 뭐 10분, 20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학기 정도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현대는 성령론 시대입니다. 성령론 논쟁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성령으로의 세례 이거를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제껴놓더라도 가장 현대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아주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를 보면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중생할 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회심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여러분 이분도 잘 아시죠? 유명한 분들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중생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중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말이 그거나 저거나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쟁하는데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게 내가 구원 받을 때 중생할 때 나에게 임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중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 성령론에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고 점점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집사 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래서 새롭게 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거라면, 내가 믿을 때 받는 게 성령 세례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따랐고 신앙 고백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때 성령 세례를 또 받았냐 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그게 성령 세례라면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또 와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그것은 특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특별히 이미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특별하게 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 지금 모든 성령론의 키는 이 두 사람의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계열,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보수주의, 개혁주의 계통들이 이 이론을 따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오순절 계통, 물론 개혁주의 가운데도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뭐 전혀 반대의 의견을 따르긴 합니다만은 그냥 대충 우리가 보면 그렇다는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세례받고 내가 중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중생할 때 받는 거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중생하고 그 다음에 받는 거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사실은 우리 은사론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3주 연기해서 6월 셋째 주에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제가 꼭 봐야 될 책이 우편사고로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책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좀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성령론에 대한 것을 먼저 오늘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뭐 3주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그때 그냥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령의 세례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복음서를 전부 다 연구를 하면서 중요하게 발견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는요, 복음 전파예요.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증인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 능력 있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에 요청하는 것들이에요.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증거해라 하는 것들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것이 내 개인의 자랑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년의 이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1년의 이 사건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교회를 태동시켰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할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설교할 때 이게 어떤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일어나고 무슨 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갑자기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던 거예요. 방언을 말했던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적어도 15나라 16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갈릴리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렇다,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술이 취한 게 아니다. 제3시 오전 9시인데 그들이 무슨 술에 취하느냐? 밤도 아니고.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엘서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거는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이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멀리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이 방언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계속되고 있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엉터리다, 심지어는 심하게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방언의 역사는 있다, 방언의 은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저는 뭐 여기 와서 잘 몰랐는데 2007년도에 김우현이라고 하는 그 PD가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내서 방언에 대한 그 아주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책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그 다음에 옥성호 집사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방언 과연 하늘의 언어인가? 라고 하는 반론의 책을 냈어요. 그는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2008년에 김동수 교수라고 평택에 있는 신약학 교수가 책을 또 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방언에 대한 이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찬성, 반대하는 이 책들을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책이 아직 안 와서 좀 확인을 하고 하려고 제가 좀 연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뭐 이창모 목사가 쓴 방언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 또 정희철 목사가 쓴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라고 하는 반대 입장에서 쓴 책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방언은 있다, 지금까지도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김동찬 목사가, 이분은 방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방언에 대한 책을 또 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책을 쓰고요. 그런가 하면 노후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2014년에 책을 썼어요. 방언을 검증하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없다, 지금 있는 것은 다 마귀의 방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한국교회에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 3주를 연기해서 6월 셋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좀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동안 읽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사도행전을 좀 그냥 정독을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좀 정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장에는요, 사도행전 3장에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평생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3장에 나와 있고요. 4장은요,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감옥에 gat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게 여러분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감옥에 투옥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장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요, 8장에 박해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고요, 9장에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장에는 고넬료의 회심이 나오고요,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는 야고보와 순교, 베드로의 투옥,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뭐 은사가 방언이 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반대되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사에 대한 것은 그렇다 그러고, 지금 뭐 현대 사라진 은사들이 있다, 끊어진 은사가 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에 대한 것은 다 이미 끊어졌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끊어졌다고 그러고, 그럼 나머지 은사는,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이건 제가 그냥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존속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 분명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됐고, 지금도 분명하게 성령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이 교회를 만들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도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모이게 힘쓰게 합니다. 초대교회 현상이잖아요. 2장에 나타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된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기도했고,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사람의 말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해서 교회를 형성하게 했고 복음 전하는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부인해요? 이건 이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고요, 교회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그 어떤 것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제가 방언로 특강을 할 때도 이야기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자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은 끝났다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닌 것만.
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 여기도 그런 게 있다, 여기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제가 방언을 세미나 할 때도 이야기할 주안점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칙이니까. 뭐 어떤 신학 박사가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에는 원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헬라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어떤 것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같은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다가 저자에게 직접 다 물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냐? 당신은 왜 이렇게 봤냐?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문법에 대한 거니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도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에 그 상반된 의견이 아니라 그래도 중간에서 그래도 가능하면 말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6월 21일 날 주일날 은사에 대한 것은 여러분 따로 세미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다면요,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규칙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누가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이단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마는 문제는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그 성령, 그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대로 하신 것은요,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